네, 10월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인데 우리 신앙에도 열매 맺도록 같이 힘써 봅시다. 이번 주 공과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네. 구원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몇 군데 있죠.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구원은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육체 질병이든지 물질에 대한 문제든지 사업에 대한 문제든지 자녀들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것, 영생에 대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구원의 아주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은 될 수가 있어요. 육체 질병, 몹쓸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의 하나의 한 상징의 표식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어려운 직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풀어져서 회복되는 것도 구원의 한 표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뭐냐 그럴 때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다.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시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그로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자기 주인을 부유케 한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늘 거스려서 하루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예수 이름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못하죠. 그래서 그 여인을 고용을 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광가로 끌고 가가지고 고발한 거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해 이상한 거 전하면서 사회를, 우리 빌립보 성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많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가두고도 그냥 가둔 게 아니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러는데, 요사이 쉽게 말하면 수갑을 채운 거죠.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혹시 도망을 갈까 싶어서. 그렇게 가둬놨는데 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찬양과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감옥 터 주위를 움직이고 흔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손과 발에 묶었던 수갑, 이 사슬이 풀어진 거예요.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을 하면 큰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문책을 당하는데, 뭐 그 당시에 죄수를 잊어버리면 문책이라는 것이 사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소리치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바울이 대답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뭐 그 앞에서 다른 말 할 게 있겠어요? 예,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구원의 도리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온 가족이 다 믿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이 변화됐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죽이자고 얘기를 하면 찬성표를 던져서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자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가까이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주인공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사울 자신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서 말씀하시기를 너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고 지가라는 거리에 그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성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겸손한 제자를 불러서 명령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지가 거리로 가서 유다는 사람 집에 다소 사람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거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고 그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인데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대항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음식을 먹으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전하는 메시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원의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믿는 대상에 얘기할 때는 대상은 세 가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와 개인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기록하는 역사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왕, 어느 대통령, 어느 수장, 어떤 정치가가 운영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죽어 없어진 것, 이 사람은 떠나는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 그렇다고 죄인이라 치자. 그렇다고 나는 뭐 너무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뭐 지옥 갈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로 판결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결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고 그래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가 정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는 사형 틀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높이 세우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독자다. 내 구원자, 너의 구원자다. 구속자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아들에 대한 것인데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 이 육신적인 혈통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나타내셨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내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듯이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소리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너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반론하며 소리쳤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그 증거 좀 보여봐. 그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른 증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증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증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 나온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이 이게 유일한 표적이다. 이걸 보고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 살리신 그분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걸 그에게 주신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사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요. 사실은 믿기가 좀 어렵죠. 첫 번째 단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건 인정하는 거죠. 그 역사가 증명하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사시다가 로마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는 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다음 부활했더니 어떻게 믿느냐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죽어서 장사 지는데 무슨 일이 있어? 끝이야. 끝이야. 끝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부활하셨어. 너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나는 믿어지는데 당신은 안 믿어지냐고. 나는 믿어지는데 그게 안 믿어지냐고.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사건, 그 일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다. 내가 그 사건에 대한 전모를 다 알고 다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줘. 믿어줘. 나는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줘. 그래, 왜 믿어줘? 다른 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죽은다면은 하나님 심판하셔서 죽은 사후의 세계,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럼 야, 그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냐? 이런 참 허황된 거다. 무슨 천국 있고 지옥 있다 그래.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땅 속에 장사 지내고 나중에는 육신이 썩어져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으면 끝인 거야. 그래. 끝이라고 생각하냐?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나도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당신인데, 그 믿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는 주셔서 그럼 내가 믿어줘요. 나는 믿어줘. 나는 믿어.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아니면 더 오래 살지 잘 모르지만, 그건 앞으로 남은 생애 잘 모르지만 내 생명이 다해 죽은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내게 믿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영상을 보는 구형에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육신의 삶, 현재의 삶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준 사람, 그 믿음을 준 사람이 믿어요. 믿는 거예요. 믿어지네? 믿어지네? 그래, 믿어져요. 믿어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한 사람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또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믿자고. 그래서 간수한 사람이 믿고 나서 그 간수의 믿음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믿었어요. 그럼 믿고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 받아야 되고 우리 세례를 같이 받자. 그래서 세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았어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 그러면은 이렇게 권할게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권재천 목사는 믿어진다는데 내게도 이것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십시오. 진짜 맞다고 믿어지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제가 요새는 차를 운행하면서 오후에 3시 이후에 하는 그 극동방송에 그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방송 있었거든요. 그 이름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그래가지고 세깨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방송을 들어요. 들어보면 이런 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방송국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럼 방송에서 진행자가 물어요. 아무 계시죠? 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지 얼마나 됐나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나간 지가 10년, 15년, 오래된 사람, 30년 동안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이게 전화 연결되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진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 많이 쉬셨는데 그 교회 쉬는 걸 그분 표현은 방학이라고 그래요. 방학. 교회 다니는 걸 방학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방학한 것을 이제 기약해가지고 교회 같이 나가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이렇게 해요. 기도해요. 잠깐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 입으로 따라서 고백하면은 그 순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교회 나가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번 일요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요. 수요일날 방송을 하고, 아, 내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 거요. 교회 다니다가 10년을 쉬신 분, 5년을 쉬신 분도 있고, 15년을 쉬신 분도 있고, 20년 쉬신 분도.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마음을 주셨을 때 있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하면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그리스도시네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그 이탈리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다니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나 그거 믿어줘. 그래서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 지역 교회가 된 거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의 영향력이 쫙 퍼져나갑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영혼교회에서 이런 작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슈퍼 가면 가끔 이런 광고 하잖아요. 하나 사면은 하나 더 붙여주는 1+1 행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우리 1+1 하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 운동을 좀 해보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자고. 내가 한 2주간 정도 다니면서 해본 중에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 되면 인사를 해요. 성탄절 때는 뭐라고 주로 인사를 할까요? 성탄절 이렇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오는 분을 만나서 생뚱맞게 10월 달에 손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원래 성탄절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우리가 했지만은 12월 25일 성탄절 날 또 우리 같이 해보자고. 근데 원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당신과 나는 그때 우리 영흥교회 와서 하기로 해보자. 영흥교회 와서 성탄절 날 12월 25일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해보자고. 가자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맛있게 점심 식사하고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괜찮네요. 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그래서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될 것 같아. 그죠? 될 것 같죠? 느낌이 들죠?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웃에 있는 분이든지 아는 지인이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지금 하는 거요. 내일 가서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그 사람 뭐 생도하가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야? 지금 성탄절이냐? 그러면 뭐 그런 인사를 해 그래. 그래. 지금 12월 25일 하고 연습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너도 한번 해봐.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하고 나서 야 원래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건데 이번에 원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내가 나가는 교회 영흥교회 가서 그걸 같이 하면 어떨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하고 나서 우리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아마 그때는 뭐 다른 데 안 가도 과일도 있고 떡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먹고 얼마나 좋냐. 괜찮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에이 나는 안 해. 이런 사람도 생기겠죠. 있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나 바쁜데 그래. 바쁜 일 있으면은 오지 말고 아니고 바쁜 일은 뒤로 미루고 약속을 지금 아직도 야 얼마나 남았냐. 2달 남았잖아. 2달도 더 남았잖아. 오늘이 10월 27일인데 아주 2달 남았잖아. 2달. 2달 남았는데 그때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딱 하면 얼마나 멋진 거냐. 하자고. 그렇게 이 멘트를 이 말을 사용해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2명, 3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가족들이 다 또 영향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 3사람, 4사람 쭉 같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네? 구역 식구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해보세요. 구역 예배 드리고 한번 정해봐요.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서 집사님은 누구 했으면 좋겠어? 권사님은 누구 했으면 좋겠어? 주위에. 몰라.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면 옆에 사람 하는 거지 뭐. 수포라든지 미장원하든지 아니면 폰각이라든지 아니면 꽃집을 하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봐요.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혼께서 한번 해보자. 오늘은 연습이고 진짜 25일 날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영혼께서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같이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운동을 같이 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구역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같이 좀 나눠보세요. 그리고 주인 사람 찾아서 지금은 연습이요. 2달 동안 연습하고 먼저 매일 하면요 60번 하잖아요. 60번 연습 60번 연습하고 성탄절은 진짜 하고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